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을 아름답게 다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기도해 주신 것처럼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되고 5월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가정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가정은 행복을 가져가는 데가 아니라 행복을 저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한국에 들어오시는데 저희 대흥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셨던 선교사님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3부 설교해 주시게 되고요. 어린이 부서 연합 예배 때,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가나의 강승천 선교사님이 현지 사역자들하고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강승천 선교사님과 함께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18편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윗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27일 날, 28일 날 서부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 괴한들이 교회를 급습을 해서 교인 4명이 살해를 당하고 목사님 한 분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교인이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이 나라는 60%가 이슬람 교인들이고, 그리고 천주교가 19%고 개신교가 4%인데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계속해서 개신교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살해하고 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에서 계속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박해와 핍박과 그리고 살해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기독교는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패배할 수 없고 주님도 패배하실 수 없습니다. 언젠가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게 되고 이 모든 민족들이 다 주님께 나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 다윗의 승리는 곧 그리스도의 승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의 등불을 켜셨습니다. 그래서 28장 28절에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을 통하여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말씀하시고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어두움에 빠지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그 어두움의 세상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불을 켜셨어요. 그리고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누구를 통해서 흑암을 밝히시나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흑암을 밝히시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승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하나의 예표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하여 등불을 켜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헨리 해먼드 박사는 말하기를 담을 뛰어넘는 것은 성을 정복하고 도시를 정복하고 나라를 정복하는 거라 그랬어요.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 열왕시대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누가 그 언약의 땅을 완전히 정복했습니까?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정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인류의 구원의 등불을 켜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하나님이 등불을 켜셨나요?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무슨 잘못이 실수가 있으랴. 야훼의 말씀에 무슨 티가 있으랴. 피신해 오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로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방패가 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분의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18장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승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1절에서 45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나. 다윗의 승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 되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가져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는데, 첫째로 32절에서 34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승리를 하게 하셨을까요? 이 하나님이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힘으로 띠 띄우셨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오늘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 띄우시고, 그 다음에 39절에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고, 그래서 그 군인의 갑옷을 입었을 때 갑옷에 칼을 차는 그 띠가 두 번 나와요. 그래서 띠를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우리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띠를 띄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주시는 힘으로 띠를 띠시고 전쟁에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셨는가? 힘으로 내게 띠 띄우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셨습니까?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힘으로 띠 띄우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내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였나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고, 동시에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입니다. 그 완전한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띠를 띄우시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늘의 힘으로 띠를 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개인의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이 들지만, 무능하지만, 그리고 지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다시 하나님의 힘의 띠를 우리에게 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하셔야 될 중요한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 권세를 정복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정복의 사명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힘의 띠를 띄우시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에 합당한 길을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띠를 띄우시고 우리의 길을 완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더불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까요? 먼저 33절에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발이 민첩해야 돼요. 유능해야 돼요. 암사슴 발 같아야 돼요. 암사슴, 이 야생 염소들이요,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데까지 올라갑니다. 저게 댐이에요. 50m 높이의 댐입니다. 그 댐에 돌로 쌓은 댐 위를 걸어가면서 저 바위에서 나온 그 무기질을 염소들이 먹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신 거예요. 야생 염소 발같게 하셔서 인간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을 다윗이 걷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저히 걸어갈 수,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갈 수 없는 길을 예수님도 걸어가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육신 하셨죠. 나사렛 예수로 정말 그 비천한 신분으로 성장하셨죠. 목수가 되셨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 그 길은요, 그건 하나님이, 신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저 길을 어떻게 걸어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만들어 주시면, 민첩하고 유능하게 만들어 주시면 사람들이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발이 암사슴 발 같게 해 주셔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몰아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건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는도다. 하나님이 내 발은 암사슴 발같게 하시고 내 팔을 하나님이 가르치셔서 가장 뛰어난 전략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전 지시를 하고 행할 길을 지시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내 팔이 놋화를 당기는도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팔이 상대방의 적군의 철로 만든 활을 부러뜨리고 내가 도리어 그 적군에게 놋으로 만든 활을 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튜 포월 박사가 말한 것처럼 전쟁의 힘과 기술과 전략은 오직 성령께서 가장 훌륭한 교관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여 내가 어떻게 하리까 물을 때마다 전쟁을 가리키셨어요. 쫓아가라, 쫓아가지 마라, 협공하라, 협공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다윗이 놋활을 당겼을 때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이기시고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의 과업을 예수님이 성취해내실 수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그 성령이 우리의 행할 길을 다 지시하시고 우리가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의 인생에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다윗이 세마포를 들고 주여 내가 무엇하리이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내가 무엇하리이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재성 칼럼위원이 그 신문에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이혼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아이, 너무 가난해서 항상 감자 포대기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별명이 감자 포대, 그 여자라는 별명을 갖고 살았습니다. 9살에서 14살 성장할 때까지 친엄마 그 친척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13살 때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7개월 만에 아이를 사산을 했습니다. 그로 인한 충격으로 이 여자아이는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몸무게가 110kg가 넘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방탕하게 내버려 두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2009년에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흑인 가운데 가장 부자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오프라 윈프리. 나는 실패를 믿지 않는다. 그 책을 통해서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큰 소망을 주었던 분이십니다. 그녀의 성공 비결을 나는 실패를 믿지 않는다에서 성공 비결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하는데 아주 뛰어난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송을 하고 그 암송한 걸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교인들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를 향해서 이 아이는 천재다, 꼬마 설교자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인생을 만들어낸 게 성경과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녀의 삶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인생 사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인생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했을 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가 태어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35절에 38절까지 승리의 또 다른 한 면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5절에 주께서 또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고, 아까는요 첫 번째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띠를 띄우시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이 진리의 띠를 힘으로 띠우시고 구원하는 방패를 주시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힘의 띠, 구원의 방패,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구원의 방패는요 사탄의 모든 공격, 불화살의 공격을 능히 막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구원의 방패를 가진 사람의 그들의 영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드는 사람이고 주의 온유하심에 지배를 받는 사람. 주의 오른손이 붙드는 사람 얼마나 강하고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주의 온유함이 함께하는 사람 얼마나 겸손하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일까요? 능력과 부드러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강함과 온유함이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패를 들고 우리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능력의 사람이 되고 주의 온유함이 붙드시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방패, 오른손의 강함, 그리고 온유함의 부드러움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36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걸음을 넓히시고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 도리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넓은 길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의 생애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게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가 밧세바 사건이고 하나가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근데 다윗의 가장 큰 소망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은 전쟁 때마다 금은동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창고에 가득 쌓아놨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지을 자가 어디서 나와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한 그 범죄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다윗은 실족했습니다.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밧세바하고 범죄로 태어난 아이로 하나님이 그 죄악의 아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패를 들고 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나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실패가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이 내 길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셔서 그래요. 주님의 온유함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정말 온유했습니다. 왜요? 그 죄 때문에 정말 회개했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다윗이 누워있던 침대가 눈물에 뜰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했습니다. 그 온유함이 함께했습니다. 그러자 주의 오른손이 함께하셔서 다윗의 실패를 오히려 길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인구조사 결정적인 다윗의 말년의 실수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르날에 타작마당을 매입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저주가 멈춘 타작마당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터가 된 거예요. 죄가 그냥 있으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그래서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옳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패를 들고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자기 죄를 정말 철저하게 통회하면 그게 온유함이잖아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알고 회개하는 게 온유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오히려 길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한 수치가 있고 죄로 인한 그 삶의 얼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죄의 얼룩으로 남겨놓지 않으시고 그것을 오히려 섭리의 얼룩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패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와 더불어 많은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 중에 하나, 120명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겨우 12명 데리시고 공생애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고 그렇게 3년의 생애를 12제자에게 쏟아놓으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유다가 배신을 하고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셨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넓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셔서 결국 유다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결국 자살하고 죽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의 온유함과 주의 오른손인 구원의 방패를 가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방패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나타나. 이 하나님 외에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앞에서 더 온유하고 더 낮아져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걸음을 넓히시고 그 다음에 37절 38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내 원수를 뒤쫓아가서 원수가 멸하기까지는 추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38절에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그들을 발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윗이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멸했어요. 죄와 사탄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리스도. 지금 뱀은 머리가 다 깨져버렸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창세기의 언약대로 뱀은 머리가 다 상하고 지금 꼬리만 남은 겁니다. 이 꼬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뱀 꼬리에 다 그냥 교회가 수밖에 없고 우리의 개인의 삶이 뱀 꼬리 때문에 다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기셨고 주님은 승리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김명삼 목사님이 교회 한 여자 청년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러 가려고 신학 공부하고 언어 공부 다 했는데 갑자기 언니네 집에 큰 사고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언니네 집에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들 셋하고 딸 하나 남겨두고 이제 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지 그 남편이 아내의 죽음 때문에 너무 슬퍼하다가 결국 그 형부도 하나님 곁으로 다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졸지에 이 언니의 네 아이를 이 자매가 떠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본부에다가 갑작스럽게 이 아이를 내가 돌봐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정중하게 이제 인도 선교사 가는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정말 자기 아이 이상으로 아이들을 잘 키웠어요. 그리고 25년이 지났어요. 4명의 아이 중에 3명의 아이가 인도 선교사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선교본부에게 재요청을 했습니다. 중단됐던 인도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가 아니라 셋이 갑니다. 그리고 김병삼 목사 후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참 놀랍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게 다 그녀의 하나님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멈추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다는. 가끔은 멈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이상의 더 풍성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39절에서 45절에 전쟁의 두 번째 얼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39절에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의 전사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 마귀 권세와 죽음의 권세와 싸우셔서 주님도 승리하신 분이셨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전사가 되어서
모든 주변 가나안 나라 족속들 그 나라와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땅을 다 정복한 가장 뛰어난 군대 장관이 다윗이었어요. 예수님도 가장 뛰어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세력을 멸해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입고 적 전쟁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띠를 띠어야 돼요. 아까는 하나님의 힘으로 띠를 띠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띠를 띠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다윗은 정복하고 그 이름이 모든 열방에 높임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정복하시고 그 이름이 모든 열방에 높임을 받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전쟁의 승리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전쟁의 승리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의 예고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승리를 이루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만 보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39절에서 42절까지 죄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39절 하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40절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무슨 뜻이에요? 원수들이 패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1절에 그들이 자기 신에게 그 신의 도움을 그러나 듣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 그리고 42절에 다윗이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승리하셨어요. 그리스 42절에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셔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다윗이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정복해서 마치 바람 앞에 티끌처럼 거리에 진흙처럼 다 쏟아버렸어요.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를 통한 가나안 땅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멸하시고 죄의 세력을 깨트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주님께서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티끌처럼 날려버리시고 어둠 이 진흙처럼 다 땅에 쏟아버리시고 완전히 승리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띠를 띄우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면 주님에게 행하셨던 일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 구속을 완성하신 주님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열방의 구세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에 선교적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미 2000년 전에 났습니다. 사단의 모든 죄의 권세는 바람 앞에 티끌처럼 이미 다 패배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의 이름이 주변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존귀해졌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존귀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43절에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다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켜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열방이 다 주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셔서 그분이 인간의 몸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분이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주권자가 되셔서 모든 민족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할 하나님 나라 비전이 뭐예요? 모든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다 예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의 이름을 경배하게 되는 그날을 오늘 이 시대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면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겨야 돼요. 그리스도는 이미 구속을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전파함으로 모든 민족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44절에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즉 복음을 듣는 민족들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들이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버림을 받고 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마침내 그들이 불에 탄 나무처럼 그슬린 채로 예수께 나와서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리스도께 굴복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고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을 섬겨야 돼. 우리는 놀이터에 놀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여행하는 여행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고 우리의 시간을 아끼고 우리 인생을 아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에 부활절에 스리랑카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8군데에서 동시에 일어났어요. 성당, 교회, 호텔 8군데에서 동시 테러가 일어나서 무려 사망자가 350명이 넘고 부상자가 500여 명이 넘었어요. 시온교회가 테러의 대상이 됐습니다. 스리랑카 시온교회 테러가 일어나서 28명이 죽었습니다. 그중에 2명이 아이들입니다. 이번에 그 주일학교, 시온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드리기 전의 모습이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생명을 기꺼이 생명도 바칠 수 있는 사람 손들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모였던 아이들이 전부 다 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드리겠다고. 그리고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다고 손들었었는데 그중에 12명의 아이가 사망하고 2명의 아이가 크게 다쳤습니다. 꾸마란 목사는 이번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죽어가는 모습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기로 했다. 왜요? 그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할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의 죽음을 생각할 때는 결코 용서할 수 없죠. 그러나 그들 받아야 할 영혼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싶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를 띈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복음의 문을 열어놓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어느 날 다 그리스도 앞에 꿇는 그날이 우리의 소망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뭔가요? 우리의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무슨 소망으로 사나요? 언젠가 모든 민족이 다 주님께로 나와 어린 양 보좌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서 50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가 되세요. 첫째로 46절에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시련과
그리고 곤란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반석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요? 47절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심판하는 것은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47절에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는도다. 다 나와서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저 북녘 땅에 있는 김정은 정권과 그 따르는 하수의 사람들도 언젠가 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자기 죄를 회복하고 나왔을 때 그들이 예수께 복종하게 될 때 그들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높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48절에 주께서 원수들에게 나를 보호하시고 구조하시니 보존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나를 높이 드시고,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정상에 서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복종할 수만 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높이 드시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장엄한 두 가지 광경을 오늘 49절 50절에 고백했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이 어디서 찬송을 받으세요? 이방 나라 가운데에서. 지금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북한 땅에서, 아프가니스탄 땅에서, 서부 아프리카에서, 여러 그 중동 탄압당하는 땅에서 언젠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찬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0절에 또 한 번의 다윗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우리의 왕이 누구세요? 다윗입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왕이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과 그 후손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그의 후손된 우리에게 영원히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년병으로 훈련받았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무슬림이 이번에 성경을 읽다가 그가 회심을 하고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지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소년병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기독교인과 이교도는 다 죽여야 된다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총 쏘는 법을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총 쏘는 걸 정말 좋아해서 보다 더 일찍 어렸을 때부터 이 소년병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으로 가면서 그가 이란에 하루하루 일하면서 이란에 도착을 했는데, 이란에서 자기가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이란으로 갔는데, 이란에 도착하자 이 소년병에게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무슬림 꾸란, 네가 한번 성경하고 꾸란을 비교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 소년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자기가 믿는 마호멧 그리고 무슬림,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너무나 다른 걸 발견하고 그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부모님이었어요. 근데 만일에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왜냐, 아프가니스탄은 북한에 이어서 박해 2위 국가입니다.
기독교인이 가장 크게 박해받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면 박해를 당하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거나 재산 다 뺏기고 직업 잃어버리고 구타를 당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건 아예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는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전하는데 부모님하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거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땅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는 순간에 테러가 오고 구타, 물매를 맞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살해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커다란 소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나요? 어느 날 모든 열방과 나라와 백성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날을 꿈꾸는 겁니다. 우리도 그날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고 그분의 영광의 그릇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1절만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받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 대응교회를 통하여 이방 나라들이 주께 돌아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방 나라가 주님께 돌아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아들 딸들로 인하여 이방 나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아들 딸들이 되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칭찬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으로 복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2030, 40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방 나라 중에서 그들이 주께 나아 주의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꿈을 꾸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영광의 나라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며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저희가 압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모든 이방 민족이
다 주께 나와 주께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외에 누가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의 반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등불을 켜주시며 흑암 가운데 밝혀주시는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믿고 주 앞에 의지하기 원하는 귀한 지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